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1절과 2절, 로마서 1장 20절,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9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2021년도 반년을 은혜로 살았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이 단합된 힘을 발휘해서 코로나19로부터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일구냈습니다. 권력의 한 축이 된 언론의 일방적인 횡포 속에서도 정부와 방역당국 그리고 시련의 때에 단합된 힘을 발휘하는 우리 국민의 축적된 역량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순교자를 기리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교의 피를 흘린 순교자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적 사명을 진지하게 찾아내고 또 순교자의 정신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 세계를 읽는 생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에 있는 생태영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생태영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과 그리고 자연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이 생태 시대에 기독교의 영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한 뭔가가 딱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서 그것이 나와 무관한 것들이 아니라 또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조화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한 대학 도서관에 새로운 사서가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보내서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순박한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학생들이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학에서도 이 도서관에 대해서 학생들이 오고 싶은 도서관으로 만들도록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이 사서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서 신문 광고를 대학교 신문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6월 30일 오후에 책의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책의 장례식을 거행한다는 행사를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학생과 학교 관계자들은 이 책의 장례식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학교 교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알려지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 장례식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물론 장례식은 학교 안에 있는 예배당에서 거행되게 됐습니다. 장례식은 여느 장례식과 다르지 않게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었고 마지막 순서로 학생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강단에 놓여있는 관 앞으로 한 사람씩 나와서 그 고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때부터 학생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진짜 죽기라도 한 걸까? 관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책이 관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인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됐죠. 학생들은 호기심에 한 줄로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을 들여다본 학생마다 이상하게 표정이 굳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 관 속에 있는 것은 학생들이 추측한 것처럼 책이나 사람이 아니었고 거기에는 큰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관 속에서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았던 겁니다. 결국 장례식은 책이 아니라 책을 읽지 않는 자신이었던 거죠. 좋은 책은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이 신입 사사의 순박한 꿈은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읽어야 할 것은 책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읽어야 하고 또 나와 관계하는 다른 사람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도 잘 읽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변화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읽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불행이 밀려오기 때문이죠. 가령 사람의 마음을 오독하게 되면 오해하게 되고 또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죠. 이것은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잘 읽으면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생각과 삶의 내용이 함께 풍성해지게 됩니다. 서로 행복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보고 그 너머의 의미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능력은 키워야 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능력의 기본은 독서, 즉 책 읽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서관을 통해서 더 다양한 사역을 해왔던 이유도 여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책 읽기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과 그가 처한 상황과 세계의 변화도 잘 읽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을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또 신속하게 해결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는 말씀인 성경과 보는 말씀인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 뜻을 전해 주십니다. 성경은 신앙의 선배들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룩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듣는 말씀이든 아니면 보는 말씀이든 잘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들으면서도 읽는 것이고요, 보면서도 읽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경만 읽는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는 없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만나야 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다 부르심이 다른 것처럼, 그리고 삶의 방식과 뭐 다 개성이 있고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대한 그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결국 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많이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고 보고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폭과 깊이는 다르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책으로 성경과 또 하나님 작품으로서의 책인 창조세계라는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원천을 창조세계와 성경 이 전체로 본 것이죠. 이러한 전통은 기독교 안에서 창조세계를 거룩한 책 또는 거룩한 복음으로 이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쓰여진 것만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손길이 닿은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해 왔다는 얘기예요. 비록 전체의 목소리는 아닐지라도 성서의 인물들을 비롯해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전통 안에는 이 창조세계를 거룩한 책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9편에서 본 것처럼 시인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과 창공, 낮과 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피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거룩한 책으로 그 책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지식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창조세계를 거룩한 책으로 이해한 신앙의 유산은 아주 풍부합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은 모든 창조세계의 저자이며 자연을 위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글로 쓰인 성경은 소수만이 읽을 수 있는, 지금이야 글을 대부분 압니다만 과거에는 성경책을 일반 성도는 읽지 못하고 다 라틴어로 돼 있고 그래서 사제들만 읽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글로 쓰인 성경은 소수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지만 창조세계라는 책은 보통의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 열려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페이지가 당신에게 책이 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또한 모든 세상이 책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구석에 또는 성전의 한 모퉁이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안에서도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체험해야 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창조세계를 거룩한 책으로 대하는 이 태도는 중세신학에서도 더욱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세 가톨릭 신학자인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13세기의 인물인데 이분은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창조세계를 바라보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창조세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장엄함을 보지 못한 사람은 시각장애입니다. 창조세계의 외침에 깨어나지 않는 사람은
청각장애입니다.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일깨우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언어장애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라. 여러분의 영적 스승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라.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확대하고 또한 존경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보나벤투라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을 장애인에 비유했던 거예요. 자, 그에게 있어서 이 창조 세계의 모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창조 세계를 거룩한 책으로 이해한 전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이어집니다. 특히 마틴 루터에게로 이어졌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분은 또한 무한한 나무와 꽃과 구름과 별 위에 복음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묘사하였고 또한 그렸다라고 말합니다. 장 칼뱅 또한 기독교 강요와 설교 곳곳에서 눈을 열고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장엄함을 보라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오늘날 생태 신학자들의 목소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커밍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생태 영성은 창조 전체를 큰 존경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하는 한 권의 책이다 그랬습니다. 신성한 책,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현시에 관한 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의 거룩한 책, 거룩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나와 다르고 심지어 보잘것없는 한 미물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코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일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짓밟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동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습관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나와 이해관계가 없으면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안 했던 까닭인 거죠. 그래서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고 복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과 신학은 창조 세계를 단순한 물질로 보지 않고 거룩한 책으로 여겨왔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오늘의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창조 세계라는 이 복음을 더 절실한 마음으로 듣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 반면에 또한 창조주로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구원만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는 구원의 주, 그래서 창조주이신 분이라는 거죠. 창조 세계를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거룩한 복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피조물의 참 주인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고백하며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소망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으로 고백하며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명체가 파괴되며 멸종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유지하고 계시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눈이 멀고 귀가 먹었고 마음은 닫고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듣는 말씀인 성경과 보는 말씀인 창조 세계를 균형 있게 읽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조화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생태 영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영성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변화받아야 되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밝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밝아집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가운데 빛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요 또한 창조의 주로 바라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생태 영성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듣는 말씀 속에서 창조 세계의 시작과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주체임을 인식할 때 창조 세계를 지키며 돌보라는 그런 말씀에 응답하는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생태 영성으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요 거룩한 복음인 창조 세계를 읽을 수 있는 생태적 지각이 필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영생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줬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경건한 모양을 갖춘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돼서 그 생명을 돌봐준 스토리가 나오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생태적으로 읽는다는 것, 창조 세계의 안목을 가지고 읽는다는 것은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지금 우리 앞에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창조 세계가 있습니다.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버려진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를 형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음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그를 파괴한 강도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그렇게 포악하게 다루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거반 죽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이 창조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강도 만난 창조 세계. 이제는 피할 건가 구할 건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와 함께 할 것인가? 바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죠. 그의 생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생명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손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위기 속에 처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결국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 누가 그의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깊이, 물론 정답은 나와 있지만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건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도 만난 창조 세계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동안 우리는 에고이스트가 돼서 살아왔습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자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에고이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에코이스트, 생태주의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책,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중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듣는 말씀인 성경과 보는 말씀인 창조 세계를 읽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갈 파트너를 찾고 계십니다. 생태 영성을 지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생태 영성을 품은 순교자의 신앙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샘터 가족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